반갑습니다. 2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0번에 걸쳐서 창세기를 다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대략 8번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주제하듯이 성경의 두 번째 책 이름은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이란 용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안 쓰는 말인데 이집트란 뜻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이란 이집트에서 나오다란 뜻입니다. 즉 성경의 두 번째 책 이름은 이집트 탈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성경의 두 번째 책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첫 번째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구약 성경 첫 5권의 책을 가리켜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5권의 책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성경의 첫 5권을 모세가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기원에 있어 모세의 권위에 호소하거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란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설명할 뿐더러 모세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묘사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애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이었죠. 구약 성경의 첫 2권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나아가 이스라엘 이전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외의 인류가 어떻게 출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순서대로 하면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지만 신앙의 실존적 경험의 순서대로 하면 출애굽기가 첫 번째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지식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묘사한 것이 창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강의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원역사, 즉 태고적 역사라고 부르며 12장에서 50장까지를 족장들의 역사라고 부른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에서는 세계와 인간의 창조에서부터 바벨탑 심판 이야기까지를 다루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실상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족장들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원형적 성전을 박차고 나간 인류를 다시 성전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그와 언약을 체결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많은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 어떻게 조금씩 구체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인생 말년에 이집트와 가나안 땅 인근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으므로 야곱의 가족 역시 심각한 생존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놀라운 신적 섭리에 의해 이집트의 식량을 총괄하는 총리가 되었고 그 덕분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기근에 허덕이는 가나안 땅을 떠나 식량의 여유가 있던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40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 땅에서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 파라오가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생각하기를 결코 무시 못할 숫자를 갖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내부에서 폭동 혹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는 외부의 적과 내통하거나 연합하여서 양동작전을 펼친다면 자칫 이집트의 운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파라오는 결국 이 화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가혹한 노동을 시키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제어할 수 없자 급기야는 이스라엘인들의 가정에서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조치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용기와 재치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죠. 바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모세라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를 앞세워 10가지 가공할 재앙을 통해
이집트를 초토화시킵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인들에 속한 모든 생명체의 첫 아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었는데, 이는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인 것에 상응하는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 내리신 끔찍한 재앙 앞에서 마침내 두 손을 든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 자유로운 삶을 찾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인들은 홍해를 건넌 지 3개월 후 시내산에 당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으며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11개월 동안 시내산 주변에 머물던 이스라엘은 큰 희망을 품고 자유가 넘실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당시만 해도 어느 누구도 그 여정이 무려 40년이나 걸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부터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까지의 대략적인 골격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결국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400년 전에 그곳에 정착한 야곱의 직계 후손만 나온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숫자가 남자 장정, 통상 18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 남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이었고 그 외에도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이집트의 압제를 받던 복수의 민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길을 나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원형적 성전인 에덴 동산에 상응하는 성전과 같은 땅입니다. 따라서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여정에 함께 길을 나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앞서 창세기 11장에 서술된 바벨탑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 많은 민족이 생겨났다는 성경의 진술을 살펴보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쟁취하려던 바벨의 정신이야말로 많은 민족과 서로 다른 언어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고, 인류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각종 갈등과 분쟁의 원인, 더 나아가 전쟁과 참사의 원인입니다. 인류가 서로 말이 안 통하다 보니 상대와 싸우고 죽이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여러 국가와 언어로 나뉜 인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종말이란 말은 단순히 역사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처음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기관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신학에서 즐겨 쓰는 표현을 빌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이 종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사용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무르익은 구원의 시기를 뜻합니다. 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많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대망했습니다. 가령 예언자 이사야의 경우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앞서 걸어가자. 여기서 예언자 이사야나 미가 같은 사람이 한 이런 예언적 선언을 가리켜서 소위 이방인의 순례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의 순례 사상이란 종말에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발광하고, 그러면 그 빛을 본 이방인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가짜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모든 우상을 버린 다음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를 섬기기 위해 값비싼 예물을 챙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함께 몰려온다는 사상입니다. 이렇듯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인간이 만든 바벨 성전에서 서로 흩어진 민족들이 종말 곧 하나님의 무르익은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명은 많은 민족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성전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중단시키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바벨의 저주에 걸린, 즉 자력 구원의 주술에 빠진 인류를 화해시키는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귀환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역사적 현실은 성경의 기대와 권고와는 정반대로 흘러갔지요. 역사적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배타적 선민의식에 빠져 자신들만 특별히 구원받았다는 오만함과 더불어 타민족을 멸시하고 경원시하는 그런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 가운데는 왜 하나님이 종말에 구원하지도 않을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출생하고 번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여전히 출생하게 내버려 두는 이유는 그들을 종말의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한 것이라는 답을 내놓을 정도로 배타적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지옥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된 형벌의 장소로 기능하려면 그만큼 많은 이방인 인간 땔감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배타적 선민의 의식에 빠진 역사적 이스라엘과 달리 참 이스라엘 혹은 새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장 충실한 제자인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진짜 사명이 많은 민족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성전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수요하는 풍성한 신적인 삶, 곧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임을 정확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합니다. 이런 내용은 나중에 신약성경을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야곱과 그의 후손 곧 이스라엘의 사명은 제사장 민족이 되어 온 인류를 아담이 에덴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정된 가나안을 향해 떠날 때 그들 혼자서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함께 대동하고 그 길을 나섰던 것에 잘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귀한 사명을 짊어진 이스라엘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1차적으로는 야곱 이스라엘이란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면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앞서 바이블 에센스 9강의 내용을 복기해 보시면 먼저 아브라함은 인류의 원형적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동쪽으로 점점 더 멀리 간, 즉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더 멀어진 인류, 그 절정의 행동이 바벨탑을 건축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의 문 혹은 입구를 창시하려고 했던 인류죠. 그 인류 가운데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정하신 성전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신 바로 그 인간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성경의 인물 중
이집트에서 탈출한 또는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최초의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따르면은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출발하여 하란을 거쳐 가나안 성전 땅에 진입한 아브라함은 그곳을 덮친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집트로 갔다가 그만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길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집안을 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파라오에게 큰 보상을 받고 부자가 되어 이집트를 빠져나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듣고 눈치를 채셨겠지만 아브라함은 훗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할 자기 후손들의 예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첫째,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인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 모두 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전인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갑니다. 둘째,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으려고 시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을 얻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듯이 모세 시대의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 파라오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혹한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칩니다. 셋째, 아브라함 당시의 파라오나 모세 당시의 파라오 모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굴복합니다. 넷째, 파라오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다시 데려가라고 한 것처럼 모세는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 밖으로 나가겠다고 거듭해서 말합니다. 다섯째,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 이스라엘 모두 이집트에서 큰 보상을 받고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 17장에서 두 번에 걸쳐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에게 반복해서 많은 후손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서 그 약속이 당장의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400년 후에야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됨으로써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잡아서 쪼개놓은 동물의 사체 사이를 불과 연기 형태로 지나가셨던 것처럼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40년에 걸쳐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형태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잡아 쪼개놓은 동물 위를 배회하는 맹금류를 쫓아내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는 동안 물이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견고한 벽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는 파라오의 군대를 몰살시켰으며 광야 부족들의 공격을 막아주셨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훗날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곧 하나님의 성전인 땅으로 되돌아갈 자기 후손 이스라엘 민족의 예표적 혹은 예기적 역할을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훗날 가나안 성전으로 되돌아갈 역사적 이스라엘의 예표적 인물인 것처럼 모세가 주도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곧 이집트에서의 탈출 경험은 후대 구약 성경의 역사와 더 나아가 신약 성경의 역사에서 중요한 예표 역할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첫째, 출애굽 경험은 훗날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합니다. 유월절을 비롯한 출애굽 경험에 뿌리를 둔 이스라엘의 예배들은 그들의 신앙의 핵심 요소가 되며 이는 특히 시편의 찬송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신 강한 신적 용사로 간주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특정 종교나 신이 아직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들은 통상 특정한 민족이나 종족의 수호신 개념으로만 간주되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수호신으로 여겨진 성경의 하나님이 세계 최강의 제국인 이집트의 힘과 그 배후의 원천인 그들의 신들을 무참히 꺾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주변 민족에게 공포심을 불어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셋째, 훗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귀환을 가리켜서 제2의 출애굽으로 묘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19절과 51장 10절에서 11절이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는 적군을 몰살시키시며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도 물 가운데와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물과 불 사이를 통과할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 시대의 출애굽 경험은 구약 성경 시대뿐 아니라 신약 성경 시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압제했듯이 소위 신구약 중간기와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는 세계 최강 대국의 세력이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정된 팔레스타인 땅을 수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신약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구원을 새로운 출애굽 개념으로 묘사하거나 아예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 같은 존재로 제시하기까지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약 성경을 꼽자면 마태복음을 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갓 태어난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서두는 헤롯 대왕이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에 아기 예수의 가족들은 헤롯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집트로 잠시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는 일종의 예수님의 출애굽인 셈입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받았듯이 예수님 역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시험을 받습니다. 또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과 같은 선상에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자신이 직접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계명을 반포하십니다. 하나 더 꼽자면은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다가 홍해에서 몰살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바람이 휘몰아치는 갈릴리 호수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후에 건너편에서 활동 중인 군대 귀신을 내쫓으면서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를 바다에 몰살시킵니다. 이렇듯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마치 새로운 모세처럼 묘사하면서 출애굽기의 개념과 이미지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신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이나 신자의 구원을 구속 혹은 속량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 역시 출애굽기에서 온 개념에 근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서두에서 모세 시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묘사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재앙 시리들 역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 곳곳에 출애굽기에 등장한 모티프 혹은 이미지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출애굽기가 단순히 성경 66권의 책들 중 한 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성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의 중요성은 단지 신학적인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를 한 단어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해방 혹은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불의한 권력에 의해 억압받던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준 구원의 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구원은 소위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는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을 뜻합니다. 즉 인간을 올가매고 있는 일체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구원 개념 안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해방이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55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다양한 성경 해석과 신앙 양태들 그리고 교회의 변천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몇십 년째 공부하며 어느 정도 신학적 틀이 갖춰지고 나서 깨닫게 된 것 중 하나가 교회에서 접하는 성경 해석 가운데 가장 해로울 수도 있는 것이 소위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이나 성경 교사들은 소위 영해라고 해서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성경을 가장 영적으로 잘 풀 줄 아는 특별한 종교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물론 성경의 어떤 부분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해석을 과도하게 하게 되면 성경의 본래 의미를 왜곡시키고 오히려 요상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성경을 지나치게 신비화시키거나 해석자의 종교적 취향 혹은 상상의 산물을 성경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성경에서 역사적 사회적 지평을 없애버리는 위험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요컨대 성경은 종합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곧 언어, 문법, 문학적 양식과 장르, 사회학적인 요소, 종말론적인 전망 등 제반 요소들을 적절하게 결합시켜 성경 본문이 말하려는 가장 올바른 의미를 도출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참 구원은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을 뜻하지 않고 전인격적인 구원 혹은 총체적인 구원을 지향합니다. 우리가 앞에 강의들에서 배웠던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보았듯이 인간이 높은 성을 쌓고 자기 안전과 명예를 추구하려는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는 동시에 그 욕망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물질적 체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 두 가지 해방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성경적 구원 개념인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 점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아담의 자손인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사람들의 이야기가 평행하면서 서로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가인 계열 사람들의 특징은 정주 문화에 있습니다. 곧 촌락 혹은 도시를 건설하고 스스로를 방비하기 위해 그 둘레에 높은 성을 쌓는 것이 가인 계열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가인 계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절정에 이른 것이 바벨탑 사건인 것이죠.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큰 건축물을 짓고 이를 통해 자기 안전과 구원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 정착하여 견고한 성을 쌓고 자기 구원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가인과 그 후손들의 삶의 방식은 실제로는 유리하고 방랑하는 삶에 불과합니다. 이 점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한 뒤에 하나님께 처벌을 받는 장면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을 처벌하면서 창세기 4장 12절에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가인은 노 땅에 가서 성을 쌓았다고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가인이 정착하여 성을 쌓은 장소의 이름인 놋의 뜻이 다름 아닌 유리방랑이란 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의 영적 후예들인 바벨탑 건축자들 역시 자기들끼리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쌓았으나 그럼에도 그들의 최종적 운명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사방으로 흩어지고야 마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렇듯 가인 계열의 사람들의 궁극적 운명은 항상 떠돌고 방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반면에 셋 계열 사람들의 특징은 한 곳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는 대신에 끊임없는 이동에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정주가 아닌 이동을 통해 평생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즉 그들의 삶은 안전을 도모하거나 문화적 성취를 통해 자기 명성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성경은 겉으로는 끝없이 떠도는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그네 인생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안정감이 넘치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터전과 성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 이집트의 파라오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바로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성경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으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쌓고자 한 성의 이름이 비돔과 람세, 즉 람세스다는 점에서 대략 기원전 13세기에 이집트를 통치했던 파라오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파라오가 국력을 총동원하여 추진한 일은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대표적인 가인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자기 안전과 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성을 쌓는 가인적 삶의 방식 혹은 가인적 문화의 상징과 같은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그는 가인적 삶의 방식은 성을 쌓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부린 자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 볼 것은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은 정주 문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이동, 곧 순례적인 삶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400년간 정착해 살면서 이동하는 법을 잊어버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결국 가인적 후예인 파라오의 성 쌓기에 동원되어 그것에 부역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망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지하듯이 이집트의 파라오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른 혹은 신이라 불렸던 자입니다. 그는 이집트의 최고 신인 태양신 라의 아들로서 신들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특별한 존재였으며 우주의 질서를 관장하는 자로 여겨지던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파라오는 단지 성쌓기의 열심인 가인 계열의 대표적 인물에 국한되지 않고 더 근원적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이끌려서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적 정신의 결정체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한편 파라오가 남긴 대표적 유산인 피라미드는 파라오가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한 후에 천상의 세계에 들어가 영원 불멸의 생명을 얻는 계단 역할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웅장한 건축물이었다는 점에서 파라오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단을 만들고 인간 스스로 구원의 문을 개척하고자 했던 바벨탑 정신의 절정과 같은 인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이집트의 파라오는 아담서부터 가인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바벨탑 건축에서 절정에 이른 태고적 인류의 반역의 역사가 집약된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 신적 존재인 파라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계획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때가 올 것이라고 반복해서 확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이런 하나님의 우주적 법칙과 구원의 경륜에 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제거하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사 신적 존재인 파라오가 하나님의 우주적 법칙에 맞서는 것은 단지 생명을 경시하고 살해하려는 시도에 국한되지 않고 사실은 그가 만든 정치, 경제, 사회 체제에 더 근원적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집트의 웅장한 건축물인 피라미드는 본시 파라오가 그의 사후에 태양신 라에게로 돌아가서 영생을 수여받을 수 있는 층계, 계단 혹은 입구 역할을 할 목적으로 건축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데 이 피라미드는 일개 건축물을 넘어서 거대한 사회체제를 상징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곧 자칭 신적 존재라고 불리는 파라오를 정점으로 해서 그 밑에 수많은 개인과 조직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혀서 작동하는 거대한 제국의 시스템이 바로 피라미드 체제입니다. 이 피라미드 체제 하에서 파라오와 그의 졸개들은 국가의 부와 자원을 독점하고 민초들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국가의 법들은 이런 독점과 착취를 효과적으로 정당화시켜 줍니다. 파라오와 그의 졸개들은 혹시라도 누군가 이 피라미드 체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교한 감시와 처벌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이 시스템에 도전했다가는 그는 자칫 본인의 목숨뿐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가 몰살당할 각오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파라오가 만든 피라미드 체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피라미드 체제에서는 심지어 종교까지도 이 시스템을 위해 봉사하고 부역하는 부품에 불과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대표적인 다신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은 한결같이 파라오의 피라미드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보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상징적 존재들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라오가 만든 피라미드 체제는 법의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후원을 받으면서 거대한 세계관으로 자리매김합니다. 파라오가 만든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거대한 세계관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파라오 자신보다 그가 만든 체제가 실상은 더욱 유사 신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충격적인 것은 이 괴물 같은 체제를 탄생시키는데 일조한 이가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 그가 이집트의 파라오를 위해 한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파라오가 연속해서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살지고 잘생긴 암소 7마리를 바짝 마른 암소 7마리가 잡아먹는 것과 튼실한 이삭 7개를 마르고 시든 이삭 7개가 잡아먹는 장면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기이한 꿈의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몹시 답답해하던 파라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노예가 꿈 해몽에 일가견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 요셉을 불러다가 꿈의 내용을 풀이받습니다. 이때 요셉은 파라오에게 장차 이집트의 7년의 대풍년과 그리고 그 풍년을 충분히 상쇄시키고도 남을 극심한 흉년이 찾아올 것이라고 해몽을 해주며 이를 좋게 여긴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의 식량 담당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 후 요셉은 실제로 7년간 이어진 대풍년 기간 동안에 부지런히 곡식을 비축한 다음 그 뒤에 찾아온 7년 대흉년 기간 때 미리 비축해 놓은 곡식을 이용해서 이집트 사람들의 돈과 가축을 모두 거두어 들이며 마침내는 이집트인들의 땅과 신체까지도 몰수해서 파라오에게 바칩니다. 그 결과 파라오의 독점적인 지배 체제가 아주 강고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읽는다면 요셉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존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는 경건하게 살려고 했으며 꿈을 해몽하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셉이 파라오의 피라미드 체제로 대표되는 실상은 사탄의 체제를 위해서 부역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요셉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름 성실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입으며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배당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이 시대의 파라오의 체제를 위해서 누구보다 더 진지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기왕지사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해볼까 합니다. 한국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 유독 좋아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가 보기에는 요셉, 솔로몬,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특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설교에서는 이 세 사람이 거의 영웅 수준에 근접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 유독 요셉, 솔로몬, 다니엘에게 그토록 열광할까요? 그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솔로몬을 그토록 좋아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자신의 자녀도 받을 수만 있다면 살인적인 입시 전쟁에서 한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요셉이나 다니엘의 경우도 성공한 출세의 모델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공적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모진 고난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한 인물들은 한국교회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같이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공적으로는 파라오의 피라미드 체제를 강화하고 수호하는 데 부역하면서 그 대가로 세상에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득실득실합니다. 더 나아가 진짜 문제는 그런 식의 삶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할 뿐더러 심지어 파라오의 피라미드 체제를 수호하는 것을 자기 인생과 신앙의 사명으로 안다는 데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고대 이집트는 대표적인 다신교 국가입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은 파라오가 만든 피라미드 체제를 수호하고 옹호하는 신들로서만 기능합니다. 즉 이집트의 신들은 파라오 체제의 일부입니다. 또한 이집트 종교의 핵심 멤버인 제사장들은 파라오 체제를 위해서 부역하는 대가로 피라미드 체제 안에서 특권층으로 군림하면서 호의호식했습니다. 요셉의 경우만 해도 극심한 기근을 이용해서 민초들의 재산과 신체를 징발해서 파라오에게 갖다 바치면서도 오직 이집트 제사장들의 재산만은 손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파라오의 피라미드 체제에서는 종교의 주요 메커니즘이 그 피라미드 체제를 정당화시켜주는 대가로서 그 체제 안에서 안전과 명성을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지배계급의 하나님이 아니라 억압받는 자들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파라오 체제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파라오 체제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절규와 신음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동시에 그들을 파라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공할 만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신들을 응징하는 동시에 민초들의 희생과 피의 대가 위에 세워진 이집트의 피라미드 체제의 물적 토태를 초토화시킵니다. 최소한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부드럽고 유순한 신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다독이고 위로해주는 자애로운 상담사 같은 분으로 변질시키는데 능숙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욕망이 투사된 신의 형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미지와 성경이 계시하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정직하게 직면할 필요가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기타 종교들의 경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타 종교의 경전은 주로 금언이나 격언, 잠언 모음집인 경우가 흔합니다. 반면에 성경은 주로 내러티브, 즉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내러티브 중심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한 가르침이 제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주요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상황은 모두 역사적인 대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를 거쳐 바빌로니아를 통과한 후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등과 같은 그런 한때 세계 역사를 주름잡았던 초강대국들이 바로 성경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지배했던 이런 제국들은 다름 아닌 가인계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성쌓기를 통한 안전과 명성을 추구하기, 그리고 스스로를 신격화하기 등의 궁극적 집합체입니다. 성경은 이런 제국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제국과 세상 제국 간의 대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 제국의 배후에 있는 우주적 혼돈의 세력, 즉 어둠의 왕국, 혹은 우리가 사탄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세력과 하나님 나라와의 대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우주적 싸움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어느 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탄의 앞잡이인 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제국의 삶의 방식은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이 둘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본문을 하나 꼽자면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른바 그리스도 찬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세상 제국의 가장 두드러진 삶의 방식은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서로 주님 노릇하려는 것입니다. 즉 상대를 어떻게든 자기 발밑에 굴복시키고 높아져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갑질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서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제자들 발밑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인의 발을 씻겨주며 섬긴 것처럼 자기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 찬가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이 우주의 창조주로서 피조세계에 대한 권리를 갖고 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피조물들에게 대접받고 피조물들의 것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고갈시키고 탕진시켜 가면서까지 피조물의 복지를 위해서 스스로를 내어주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십자가는 이런 예수님의 내어줌과 섬김의 신적인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주님, 곧 가장 힘센 존재가 됩니까? 그 원리는 간단하지요. 바로 남의 것을 하나라도 더 빼앗아서 자기 힘과 부를 늘린 자들이 세상의 피라미드에서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 작은 주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작은 주님들 가운데서 남의 것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철저하게 빼앗아서 자기 수중에 독점한 자가 최고의 주님이 됩니다. 그가 바로 피라미드 체제의 정점에 있는 소위 파라오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이 파라오 같은 가장 악랄하고 철저한 주님이 다스리는 시스템이 바로 제국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제국은
결국은 착취와 억압으로 건설된 피라미드 세계의 총화인 것입니다. 반면에 창조주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와 구원의 참된 중개자이신 성자 예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한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우주적 주님 되심을 피조물에 대한 착취와 억압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고 자애롭게 돌보는 방식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피조물들의 신음소리와 절규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에 친히 동참하시며, 더 나아가 그들을 억압하는 파라오의 피라미드 체제를 해체하고 파괴하는 동시에 자신의 백성에게 더 이상 피라미드 체제가 없는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비전을 제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말하려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는 이 세상의 피라미드 체제, 곧 제국의 신화와 신학에 맞서는 가장 대표적인 저항 텍스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애굽기는 은혜와 정의의 책입니다. 이집트 제국의 지배자 파라오의 잔인한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착취한 파라오의 피라미드 체제를 철저히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아 나오게 하심으로써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대략 8번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기존의 성전 관점과 더불어서 은혜와 정의라는 축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대받는 노예인 이스라엘 민족의 절규 소리와 탄식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울부짖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억압받고 멸시받는 자들의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면은 그러한 하나님은 너무 위험한 하나님이라고,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이라고 그렇게 배우곤 했지만은 사실은 억압받는 자, 멸시받는 자를 측은히 여기시고 도우시며 해방하시는 하나님이 위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억압하는 자들을 정당화시켜주고 편들어주는 그러한 종교, 그러한 신학, 그러한 신앙이야말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가장 위험한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 너희는 마땅히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학습화되어 있던 이 피라미드 체제에서 어떻게 하든 한 칸 더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발버둥을 치던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공평과 공정한 세상의 비전들을 교회가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년 6개월 동안의 코로나 사태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파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의 많은 민초들의 삶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힘세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탐욕이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울부짖고 절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강의를 오늘도 보는 분들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픈 분들,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른 해결 방법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들을 애워싸고 있는 모든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그러한 환경들을 하나님이 혁파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공의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새로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희망 가운데로 한 발자국을 크게 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